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제 떠나기 전에,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누가복음 2장에 이어서 여전히 누가복음 2장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별로 기록이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래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배워야 될, 묵상해야 될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이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정통 유대인의 그 풍습, 관습을 따라서 이 할례를 행한, 그래서 유대인의 표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정통 유대인의 풍습은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이후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여 줍니다. 이 또한 이 정통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에 충실하게 예수님을 계속 양육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전체에 대한 그 표현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성장합니다. 강하여지고 그의 육신이 강해집니다. 커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해지심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위에 각 가정에 충만히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아름다운 기록인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묵상의 주제와 또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유일한 누가복음 2장에서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해마다 6월절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통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계속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정통, 아주 좋은 신앙 교육과 훈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날들을 마치고 6월 때 그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부모님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어릴 때입니다. 12살 때입니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 12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의 부모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문맥을 보면은 이것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은 누가복음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저게 무슨 뜻이냐면 동행,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착각입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이나 갑니다. 저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는 나사렛을 향해 가는데, 성지순례 가셨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과 나사렛이 상당히 긴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루길이나 갔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갑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깨달아서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는데, 그 친족과 아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저 친족과 아는 자는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함께 유월절 지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함께 있던 친족도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만나지를 못하며. 바로 이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46절과 48절의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찾기는 찾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흘 후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 아이 예수가 나하고 없구나. 무려 하루가 지난 다음에 깨달았고, 그리고 사흘을 찾아 헤맨 끝에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씀은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원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한 일에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저는 꼭 기도합니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이 아니라 어떤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냐면, 선한 일 열심히 하다가 그 일 자체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그렇게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그만 그 일만 열심히 하되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린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외면한 거 절대 아니에요. 신경을 못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럼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안 할 수 없죠. 지금 하루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간 거 아닙니다. 지금 방황한 거 절대 아니에요. 방황한 것도 아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고 있는 여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를 하루길 갈 동안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더러더러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줄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찾냐면 성전에서 찾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누가복음 2장 49절.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읽다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을 가면서 때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지만, 외면하지 않았지만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친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친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할 때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일도 다 놓고 우리 집에 가는 것도 다 그만두고 우리 성전에만 그냥 예배만, 말씀만, 기도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일과 사역도 행하고 그리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우리의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또한 그 끈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과 저것을 함께 우리가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교회에서의 봉사 사역의 일을 함께 해나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맨 마지막 본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 또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본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뭐라 기록되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영육간이 강건한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세계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덕과 그리고 성품입니다. 덕 있고 성품 좋은 분들을 사람들이 사랑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성실 그리고 열심히 있고 동시에 덕과 성품으로도 사람들의 사랑도 함께 받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믿음과 신앙이라는 영적 세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고,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서 한쪽으로 나가게 되면 믿음과 신앙 그리고 영적 세계만 있고 인간적인 덕과 성품이 부족하면은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반대로 덕과 성품은 참 좋은데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성품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린 영적으로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더 우리 예배드리고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친교 나누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